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리랑카 콧대 UF를 섬기고 있는 전두가 선교사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 요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파트 1, 허무와 사망 권세 아래 실마던 제게 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 저는 1971년 강원도 고성군 대전에서 동해안 최북단의 통일전망대에서 8km 아래에 위치한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00일이 조금 지나서 저희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인생의 멍해를 지고 죽음이 주는 운명과 인생의 모든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저는 정욕과 허무와 무기력의 깊은 절망에 관안에 누워 때로 가히 눌림을 당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1991년 9월 1일 대학 2학년 때 옆방에 이사온 한 학사님을 통해 강릉 UBF 주일 예배를 초청하여 주시고 최은경 사모님과 인격적인 1:1 말씀 공부를 통하여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을 알아가게 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인 저를 돌보려고 온 등이 굽어진 곱새인 장애자인 사촌 누나를 보고 한 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상처를 주를 말을 하며 등이 굽어진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며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듣던 중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때리고 발길질한 로마 군병과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992년 1월 2일 양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개혁신학원에서 목자들만 모였던 UBF 전국 지방학생 목자 수양회에 참석하여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 앞에 진실되게 죄를 깊이 회개할 때 심령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권세와 허무로 병들었던 내면을 치유해 주셨고 저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운명주의와 열등감에 지배당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고 강릉시 관동대학교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관동대 캠퍼스 목자로서 18년 동안 섬기며 동역하는 가운데 1996년 여름수양회 때 누가복음 20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 상반절 말씀을 인격적으로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관동대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학생 믿음의 계승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을 1992년 4월 관동대 캠퍼스 목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2001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믿음이 좋고 내면성이 아름다운 전사람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으며 전 사무엘, 전 다니엘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과거 18년 동안 용왕시를 숭배했던 해녀 출신인 과부인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저를 핍박했던 어머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재작년 2월 4일에 93세 일기로 천국에 입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선교사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2, 이방의 빛된 삶으로의 부르심. 2009년 1월 1일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에 종이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선교사로 저를 부르심을 영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계속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방의 빛의 도구로 부르신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한 번은 주일 예배 후 리더 기도 모임 때 최이상 목자님을 통하여 스리랑카의 국어 선생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들었고, 그동안 국어 강사를 해왔던 제가 이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여 2010년 6월 17일 스리랑카로 온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땅이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이 숨어 있다면 스리랑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눈망울이 맑고 정이 많으며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민족입니다. 언어의 습득의 은사가 있어서 대학생들 중에는 싱할라, 타미로, 영어 3개 언어를 쓸 수 있으며 정서가 한국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60% 가까운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강성 불교 국가이면서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많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리랑카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우상 숭배가 심한 가운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침략을 받아 430년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인도의 눈물이라 불리며 너무나 어둡고 가난한 삶 속에 고통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WHO 2017년에 조사한 기록에 하면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스리랑카 10만 명당 35.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리랑카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스리랑카가 후지군기에도 물가가 비싸서 자립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아로마 학원을 통해 스리랑카 내 한국인 학생 대상으로 국어 선생을 하며 물질 자립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선교 역사 초기에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처음으로 섬긴 한 자매양이 저희 집 안방에서 청소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아내인 전사라 선교사님이 선물로 받은 한국 화장품을 뒤져 두 번이나 몰래 도둑질해가는 사건을 겪을 때는 문화적인 충격 이상의 배신감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훈련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자녀인 사무엘은 8세, 다니엘은 5세여서 어려서 부모를 따라와 머나먼 이방 땅인 열악한 환경인 스리랑카에서 댕구 모기에 물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방인이어서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할 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립을 위해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에 툭툭이 트리휠과 부딪혀 50도 가까운 아스팔트에서 뒹굴렀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매우 위험했는데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저의 생명을 붙드시고 뒤따라오던 많은 차들이 비껴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계속 진물이 흐르고 바지가 찢어졌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곧 수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화상을 입은지도 알지 못하고 바쁘게 섬기다가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양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마다 아이들 방에 와서 거함으로 저희 가족 4명은 한 방에 모여 너무 더워 온몸에 물수건으로 몸의 온도를 식히며 모기향 속에 선잠을 잤습니다. 양들과 함께 하며 친밀해지자 양들은 저희를 목자님이나 부르지 않고 저를 아버지, 사라 선교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배고픈 양들은 항상 뜨거운 날씨에도 따끈한 요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더운 날씨에 가난하여 잘 못 먹고 빈혈이 심한 양들은 만약에 댕구에 걸리면 매우 위험한 헤모글로빈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라 선교사는 양들을 위해 치킨 커리와 매콤한 미역국을 끓여 양들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수업하다가 집에 오면 편히 쉬고 싶었지만 양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 선교사가 댕구에 걸려 일주일간 40도 전후의 열병을 앓다가
6일째부터 탈수가 왔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토와 설사로 위에까지 토했습니다. 화장실을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병원비가 매우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7일 후에 제가 이어서 댕구로 열이 5일 동안 40도 이상 계속 났지만 저는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립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몸이 상한 줄도 모르고 수업을 무조건 갔습니다. 6일째부터 몸에 10곳이 너무 피어나서 학부모들이 저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는 선교사님들이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날씨가 더운데 10곳을 가리려고 긴 옷을 입고 간다고 하자 저희 아내인 사라 선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이 제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양들은 저희가 섬긴 사랑과 음식과 말씀을 먹고 꾸준히 생명 있게 자라갔습니다. 저는 여러 고난과 사고, 열병과 물질 자립의 어려움, 자녀 교육을 위한 학비 문제로 양들을 말씀과 기도와 음식으로 먹이는 가운데 여러 시험과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식구 3명이 연속해서 댕구에 걸려 고통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중에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댕구열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은 저에게 스리랑카 영혼들이 댕구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들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1년 내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기 쉬울 때 사단의 공격으로 아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선교사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종을 땅끝 중에 한 곳인 스리랑카로 불러주시고 양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초기 5년 3개월 동안 콜롬보 UBF 지부에서 선임 선교사님이신 백바나바 아노바 선교사님과 사랑의 동역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초창기에 저희가 스리랑카 선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의 역사를 통해 점점 제자들이 세워지고 안정적으로 축복을 받으며 성장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스리랑카 18개 캠퍼스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에 순종하여 스리랑카 18개 캠퍼스 개척을 위해 2015년 9월에 스리랑카 18개 캠퍼스 중에 하나인 자프라 대학 캠퍼스 개척을 위해 콧대 UBF 지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 4명부터 하우처치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트리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1년 후 저희가 동역자가 없음을 아시고 2016년 8월에 우울증 말기로 한국에서 고통하던 조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 3년 후 그녀의 남동생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 처음에 스리랑카에 왔을 때 밥을 잘 못 삼키고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미디어 중독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세를 받고 목자와 목동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폴린 목자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내인 사라 선교사는 우울증이 있던 두 조카를 1:1 말씀 공부와 카운셀링, 기도로 섬기면서 자신도 더욱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므로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개척 후 2번째 댕구를 알았습니다. 그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고 이로 인해 두통으로 고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 이상 누워서 쉬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부활절 오전에 저희는 부활절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에 스리랑카 내에 있었던 극단적인 이슬람에 의해 자살 폭탄 테러가 하루에 전국 8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최소 254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외국인도 3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양관에서 계속 양들에게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지만 예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 수양관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왔고 담당자는 점심을 준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저희는 요리가 된 음식을 다 싸들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이미 커피우, 통행금지령이 떨어진 상태였고 카톡의 모든 미디어가 차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폭탄 테러는 저희 집과 불과 모두 13km 반경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양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때 많은 순교자의 피와 눈물을 받으시고 핍박과 더불어 스리랑카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져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들과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2020년 작년 한 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 가운데 스리랑카에 커피우 통행금지가 발생하고 캠퍼스가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들과 리더들 중에 직장을 잃고 작년과 올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통행금지로 락다운이 되어서 밖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스리랑카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로 비관하여 젊이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2020년 작년 센터 연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센터 연료절 말씀대로 코로나로 1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는 오로지 합심하여 성경 읽기와 기도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23일 기도원 목자 폴린 목자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 준비 중이던 저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갑자기 스리랑카에 커피우 통행금지령이 떨어지므로 모든 학교의 관공서가 문을 닫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과 차들을 경찰들이 잡아서 감옥에 뒀고 차는 강제 압수하였습니다. 공항 입국도 모두 폐쇄되었고 믿음의 결혼식도 자동 연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커피로 처음 2주 정도는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해서 모두 살이 알맞게 빠졌습니다. 저희는 하우스 처치이고 주택가여서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었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예배가 금지되었지만 크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경찰이 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의 강경책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모든 우상 숭배도 자연적으로 폐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마다 행해지는 뽀야데이 우상 숭배, 부처 탄생일, 아우루드, 스리랑카 설날 태양신 숭배, 뽀송뽀야, 외삭 등 모든 걸쭉한 불교 우상 숭배가 폐해졌습니다. 올해까지 3년째 이 모든 우상 숭배가 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사용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스리랑카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커피 기간 중 저희는 4월 10일 8명이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3개월 미뤄졌던 믿음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7월 30일 기도원 목자 폴린 목자의 콧대 유배부 지부 첫 믿음의 가정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원 목자와 폴린 목자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음식 등 다르지만 서로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동역자로 영접하고 장차 스리랑카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복의 근원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혼을 축복하시기에 이때 잠시 커퓨가 풀리게 하심으로 50명까지만 참석 인원수가 제한되었지만 무려 91명이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콜롬보 UBF 지부에서 백 바나바 아로마 선교사님, 아브라함 프라딘 목사님 가정, 룸 목사님 등 모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자리가 빛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강릉센터에서는 최희삼 목사님과 은경사모님, 모든 동역자들이 축하 메시지에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 가운데 이 가정의 믿음의 결혼을 통해 스리랑카와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하우처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교적 코로나 강경택으로 잠잠하던 스리랑카는 작년 10월 4일 한 공장에서 시작된
코로나의 급속한 전염으로 다시 통행 금지령이 곳곳마다 실시되므로 긴 곳은 2달여간 이상 커피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성탄 메시지로 구원의 왕 예수님 제목으로 성탄 복음을 증거할 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스리랑카 잃어버린 영혼들과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귀한 성탄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5명만 이상만 모이면 안 되어서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한 양들이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성탄 경배 프로그램으로 임마누엘 예수님, 구원의 왕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21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콧대 UPF 지부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주고자 방향 잡았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 전사멜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만나는 씨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의 첫 태생으로 믿음의 2세 선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세례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저와 현지 목사님이 스리랑카 외딴 바닷가에서 집례를 하였습니다. 특히 폴린 목자의 남동생인 모세 목동은 이날 세례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의 색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과거 진리에 갈급한 나머지 기와 불경에 깊이 빠져 어둠 속에 방하며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하우스처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통행금지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리더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저희와 함께 프라이버시가 없이 불편함과 스트레스,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더욱 제가 죄인을 섬기러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주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양들 중에 친척이 코로나에 걸려 양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격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작년과 올해 동안 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리랑카 선교지에 뼈를 묻게 도와주시고 저의 막벨라 굴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 동역자들이 기도에 힘쓰며 스리랑카 18개 캠퍼스 개척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스리랑카 캠퍼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양성 역사를 힘차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리랑카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한마디 고난 중에도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 하사 이방의 빛된 삶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스리랑카를 위해서 UBF 동역자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강릉센터 백반화 선교사님 가정에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